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어떻게 표현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시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말씀 나눈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기꺼이 주님 앞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경우는 어느 감정이 들 때 화가 나냐면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예요. 여러 가지 기분 나쁘고 여러 가지 말의 상처든 다 있지만 나를 화를 내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화가 많이 나는 건 억울함이에요. 그래서 운전할 때 화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나는 법을 잘 지키고 하는데 상대방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듭니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마음이 들면 제일 많이 시험이 들어요. 첫 번째로 목사님이 성도들을 차별해서 사랑한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목사는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억울해요. 그렇죠? 내가 줄 사랑도 아닌데 내가 받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억울해요. 다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도 봉사하다가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쉬운 일을 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잘 봉사하다가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억울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근원적인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또 전도사 때, 또 목사 때 가장 화가 났던 기억들을 어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떠올렸던 장면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들은 못 드리지만 억울한 거예요. 다 같이 직전교회도 목사들이 7, 8명 있었는데 왜 나만 이 일을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때로는 소위 말하는 땡땡이 치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들도 다 그래요. 늘 완벽하게 일 잘하고 저도 나름 제 나름대로 인간적인 즐거움이 있겠죠. 어쨌든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게 말도 안 돼. 왜 당신은 이러고 있냐고. 나는 지금 이렇게 막 허리 나갈 정도로 일하고 있는데 당신 뭐 하고 있냐?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건 억울함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분을 뽑는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큰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큐티책의 본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함과 대제사장들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당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래서 제자 가룟 유다를 꼬드겨서 별것도 안 되는 그 돈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하는 깨까지 발휘해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는 억울해요. 근데 다행히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죄가 없는 거 다 아는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형벌을 지금 당하고 걸어가고 계시는 걸 다 아는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일생에 살다가 억울하면 뭐 하자고 얘기해요? 재판해.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게 뭐냐면 재판받자 이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웃에게 물어보고 삼자에게 물어보자. 아니면 재판하자. 고소해라.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억울함 때문이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기회. 재판관이 빌라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큐티 본문의 1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빌라도가 묻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요?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러니까 빌라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신이 무슨 죄가 있느냐? 어떻게 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왔느냐?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냐? 라고 묻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묻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모른다. 이게 말이 되냐? 한 사람이 보통 한두 가지 잘못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제목을 가지고 너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빌라도가 생각할 때도 이 고발한 내용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빌라도가 판단할 때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5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조차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죄를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할 길이 있다면 그것을 좀 따져 물을 수 있는 게 재판이에요. 그런 의미로 빌라도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장을 본다면 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건 한쪽이 변론을 하면 또 한쪽이 변론을 하는 것이에요. 죄가 있다면 한쪽은 죄가 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고 한쪽은 죄가 없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재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죽여라 고발장을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가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이 누가 봐도 억울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신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 자신이 억울하고 무고하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보다 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게 점점 이상한 재판으로 흘러가요. 소위 말해서 여론 재판이냐, 마치 그 인터넷 게시판에 마녀 사냥하듯이 한 사람이 지금 딱 타켓이 생기니까 다 죽이고 다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이 군중, 성난 군중의 심리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살인자가 있었어요. 밀란 중에 살인하는 자가 있어요.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있었어요. 구약의 법 따르면 목숨은 어떻게 될까요?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살인죄는 용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뭐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속상해도 뭐 하면 안 돼요?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죠. 아무리 사랑해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요즘 뭐 하도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이래요. 사랑하는데 폭력을 하고 가두고 감시하고 쫓아다니고 이런 게 나죠. 어쨌든 어떤 감정이든 어떻게 격양된 마음이든 폭력은 있을 수 없어요. 그 폭력의 끝이 살인이라면 더더욱 용납될 수 없어요. 이거는 구약의 사람이든 지금 현대 사람들은 다 동일해요.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진짜 살인자 바라바가 있었어요. 비교할 수 없죠. 이 바라바랑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죠. 기분 나쁘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한테 정말 죄 많은 사람, 뭐 사이코패스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에 비하면 뭐 당신 더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 나쁘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마음이잖아요. 아니 나랑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죠.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이 이 재판을 받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있는지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뭐를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기예요. 시기심.
물론 우리는 잘 알아요. 시기심이 참 무서운 감정이라는 거. 질투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갈라짐과 나눠짐이 발생되죠. 그러나 시기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더도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 가장 권력이 있고 덕망받고 인정받고 권력이 있고 모든 인맥이 있던 대제사장, 아니 힘 있는 사람이 더 질투, 뭐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이 더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권력자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 알고 있었어요. 야, 저 사람들 좀 너무하네. 아니 뭐 저거 갖고 지금 이 사람을 지금 죽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 재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봐도 이건 도무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팔짝팔짝 뛸 상황이죠. 재판장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곳에 왜 왔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또 억울한 건 빌라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빌라도도 자신의 성공과 또 이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막 성난 간중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것이 정치적으로 두려워서 판단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억울함의 끝판왕입니다. 끝판. 요즘 아이들 표현을 끝판왕이라고 하는 표현. 억울함을 따진다면 이 인류 역사상 이만큼 억울한 재판과 억울한 과정이 없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바라바를 놔달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지금 여기서도 시기하여 충동하여 동사가 나오죠. 시기했어요, 대제사장들이.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또 충동을 시켜요. 사람들의 마음을, 야, 저 바라바 빨리 놔줘라. 놔주게 빨리 말하라.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도 양심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예수님을 잡아온 이들에게 물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마지막 희망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야, 도대체 이 예수님, 뭐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은어적인 표현 중으로 그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긴다고 하죠. 지금도 사실은 뭐 여론전이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얼마나 여론전, 뭐 정치적인 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뭐 그런 누가 이해할 수 없고 사실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막 충동질을 한단 말이죠. 그 여론이 높아진다는 건 소리가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소리가 더 커지면 이기니까. 지금 마치 소리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 정말 앞장서서 말려야 될 사람들, 좋은 가치를 선사해 줄 이 사람들이 오히려 살인자를 죽이게 하고 살인자를 놔주게 하고 예수님을, 무고한 예수님을 못 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세상을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소리만 지르고 갑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말도 안 되죠. 사실 빌라도도 이것이 말도 안 되고 억울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다시피 빌라도도 정치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좀 그 연민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진짜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니 이거는 막장 중에 막장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누구의 만족을 주고자 하고요? 그 무리들, 성난 군중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줬어요. 여기선 극명해요. 저 빌라도와 정치인들과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만족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요즘 한국 교회가, 한국 목사들이 인간의 만족을 주고자 하는 목회로 변질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만족을 주시는, 또 우리가 만족해야 될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지금 무리들의 만족을 주고자 살인자를 놓아주고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가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수업을, 이제 박사과정 수업을 하다가 이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토론의 주제가 목회란 무엇이었어요. 뭐 원래 더 많은 걸 얘기하다가 굉장히 목사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편한 질문이었어요. 목회란 무엇인가? 한 20명 정도가 그 수업을 듣는데 한 열 몇 분이 대답이 뭐였냐면, 목회란 돌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저도 목회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저 가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저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이제 이 마음을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가 억울할까 하는데, 저 억울한 마음이 요즘 많이 들어요.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억울한 게 많다. 저도 억울한 게 많아요. 저도 목회가 이 억울한 걸 잘 알아주는 게 진짜 목사고 목자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까지. 근데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건 아니다. 왜요? 목사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계속 다 듣다가 이것도 괜히 내가 파장을 일으킨 거 아닌가? 또 당신은 뭐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지? 뭐 이렇게 말할까 봐 주저하다가 결국 제가 은혜를 받았던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진짜 목사는 성도들이 헌신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사다.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게 가도록 박수 쳐주는 게 목사다.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주면 더 좋고, 그러나 삶의 현장들이 다 다르니까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면 묵묵히 기도해 주는 게 목사다. 한국교회가 성도님들 고생했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해요. 인간적으로 위로해 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이런 정치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이런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된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의 만족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그랬잖아요. 다 떠나가는데 나마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내가 피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다음에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때 그곳에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억울한 상황을 견딥니까? 예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이잖아요. 재판이면 똑바로 해야죠. 그리고 빌라도도 알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빌라도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죄가 없다라는 걸.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빌라도 자신도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선교사님 모로코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제 가슴을 쳤던 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맞아요,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 중에 정말 매일 눈물로 이 상황을 이기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 모르신 분들 중에 가슴을 치고 목사님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한번 쳐봅시다.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해도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주의 인자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든 우리가 헌신의 길이든 봉사의 길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니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기꺼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참 만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자녀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제가 일전에 만족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족은 그냥 스스로의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주의 일을 할 때 만족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주의 일을 헌신할 때 만족이에요.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진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속상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고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과 외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채워짐은 바로 우리의 헌신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분명 어렵습니다. 이 목사가 강대상 앞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자고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 억울한 것을 다 감내하고 이기시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만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언정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영강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주님 앞에 가기로, 주님의 만족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심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잠깐 자리를 이동하실 분은 이동하시고 10분 안에 재직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